네, 오늘은 환경신앙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지경, 가나안 지경 끝에 이 제단을 쌓은 것,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경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 요즘에 거실에 TV를 없애고 또 큰 테이블을 둬서 공부하는 분위기, 또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 최근에 많은 보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이름을 환경심리학 혹은 환경건축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또 건축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늘 환경신앙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본 것은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환경이나 건축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실험은 이거죠. 천장의 높이를 3단계로 달리 해보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런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보통 집에 2.2m 정도의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집과 또 3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실험을 했는데 2배 정도 아이들의 창의성이 더 높게 발현되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고급 아파트들을 보면 이 천장 높이를 높이는 그런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3m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아파트들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100% 나타난다. 90% 이상 나타난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낮은 곳에서 일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연구자들의 학계의 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고 요단 동편 땅, 자기들이 처음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한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자, 요단 동편 땅에 자기의 가족들은 남겨놓지만 그러나 아직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족을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보다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요단 동쪽 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기업도 받지 않겠다라는 이 3가지의 약속을 모세와 하고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의 약속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이 2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지파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스럽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진 신앙의 공감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성소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다른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고, 오늘 비느하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빌리자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파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비느하스를 보내서 또 각 지파의 대표자 10명을 함께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 그 지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요단 동편 땅으로 가다가 이 제단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비느하스와 그 무리들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 첫째는 여호와를 거역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진짜 제단이 아니라 모형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신 것,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통일성이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됨, 일치를 추구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 땅으로 가는 이 사람이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 우리는 너희들과 하나다. 여호와께 분깃을 얻고 여호와의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후대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신앙하고자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더욱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기쁘게 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 땅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요단강으로 이 경계가 나누어지는 이런 지정학적인 특징이 자신들의 신앙과 우리 후손들의 신앙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는 학문,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징이 사람과 민족과 국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이런 요단강으로 경계가 나누어지는 이런 지리적 특징이 이 이후에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걱정을 이미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고 환경이 역사를 지배한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의 얘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인류의 역사에서 지정학이 미친 영향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유럽이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을까? 여러분, 지정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산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경계가 불분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강이나 산으로 그 나라의 경계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그런 경계가 매우 모호했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서 뺏고 또 힘이 약하면 뺏기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 독일은 그렇게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독일 지도를 보시면 강들이 이 독일 전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공장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또 만든 물건의 물류를 위해서는 또 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독일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 영국은 그토록 강대국이었을까요? 왜 식민지를 그토록 많이 개발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워졌을까요? 섬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나라였기 때문에 해군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식민지 점령을 하러 가는 그들의 배를 타고 식민지 점령을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러시아는 그렇게 오래도록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치러 들어가면 뭐예요? 그들은 그 땅을 비워놓고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곳을 점령하러 왔던 이 프랑스군이 거기에 있어서 뭘 하겠어요? 철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추운 날씨가 그들을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에베레스트 고지에 있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결속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산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지을 땅도 없고 농사 지을 물도 없고, 여러분, 이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특징들이 이 나라, 그 민족의 삶을 결정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시도 중에 지정학적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인류 4대 문명 중에 두 문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문명 간에는 분명히 교류를 하고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역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이 두 문명을 지배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그 땅이 전쟁터가 되고 또 고난 가운데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비느하스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항변하고 있을 때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이 위험한 땅에서도 그들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죠. 남쪽으로는 애굽에게, 또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두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사람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을 가르고 있는 이 요단강이 어떤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서 동서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깨달은 거예요. 미리 깨달은 겁니다. 만약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면 불리한 쪽은 누구냐? 바로 요단 동편에 사는 또 자신들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모세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조건을 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소는 이 시점에 아직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소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또 번영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주도권, 이 영적 주도권을 앞으로 누가 가지게 될까?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 지금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어서 차지한 이 땅이지만 그러나 불안했던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자기 후손들을 배척할까?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지정학적인 특징을 알고 자기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미리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질감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우였을까요? 여러분, 3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다가 사사일 때의 얘기인데요. 암몬 자손이 길르앗 사람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와 붙어 있었던 암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나서서 사사로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있던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군대를 몰고 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우리가 하나인데 왜 너희들 전쟁하러 나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여러분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따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 나쁜 버릇은 이미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시대에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군대를 끌고 와서 기드온을 협박하는 거죠. 왜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큰 다툼이 있었다. 기드온과 그 에브라임 지파 간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원인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다툼에서 기드온이 양보를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양보하고 에브라임의 권위를 한껏 높여줍니다. 나보다 니들이 낫다라고 올려줍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얻을 전리품을 좀 나눠 갖겠다. 또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한 지파라는 이런 자부심을 좀 더 드러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재미를 봤는지 입다에게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왜 자기를 전쟁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입다는 잡류와 함께 출입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량배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희들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위급한 전황 속에서 전혀 반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자 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요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싸우는데 에브라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입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입다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해요. SH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게 한 건 아닙니다. 뭐 곡식, 이삭,
아니면 물줄기 이런 의미래요.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봐라.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쉽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볼렛이다라고 발음을 하고, 그래서 이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작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냥 건널 수도 있는 얕은 강이에요. 별로 이게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작은 강인데, 이 작은 강으로 인해서 나눠진 동서가 지금 언어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 강원도 이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발음은 곧 같은 동양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런 동양 사람이라는 그런 감정은 끈끈한 동질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미 요단 동편 사람들이 주류 가나안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 차이가 단순히 생활 방식의 차이라거나 발음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만약에 신앙의 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비느하스가 걱정하는 그런 영적 간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요단 동편 우리의 후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요단강으로 서로를 나누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배척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이 이 요단 동편 땅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 교회의 역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 충분히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가 그들을 나눠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요단 동편 땅 끝에 이 에시라는 이 증거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은 것, 여러분 매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환경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세우실 때 그 일꾼의 환경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맹세한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갈 각오,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 물론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훈련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신앙의 훈련은 가나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아마도 가장 문명화되고 큰 도시였던 이 우르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용한, 또 죄로부터 유혹이 조금은 덜한 이 가나안으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가나안으로 부른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라고 하셨느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 우상의 형상들을 왜 다 제거하도록 하셨느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와 만나주신다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궁으로 보내셨다가 왜 또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만 명을 이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인구수와 맞먹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궁으로 이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우게 한 것이죠.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는 그들이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궁에서는 광야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광야로 이 모세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 광야를 경험하고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명을 따라서 그에 맞는 환경으로 이끄시면서 그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맹세한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환경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고요한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사명을 위해 주신 달란트를 연마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어쩌면 우리를 실전으로 훈련시키시는 그런 장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장소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상황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바로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 시끄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 TV 없던 시절에, 전등 없던 시절에는요, 8시에 해만 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끔 화장실에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내 머리는 사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시간에 뭔가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묵상, 그 고요한 묵상의 시간, 잠잠해지는 시간, 입을 다무는 시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의 장점이 뭡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 주께 헌신할 시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나는 항상 시끄러운 소음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나는 항상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잠잠히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10초의 짧은 순간에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죠. 저는 충격적인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예배 중에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서 게임을 해요. 또 유학 가서 어떤 목사님이 옆에다가 패드로 오락을 계속 켜놓고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에 나타난 많은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아니죠.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명의 이기들을 선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10의 노력으로 내 멋대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악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0의 노력을 쏟아야 겨우 이 문명의 이기들의 유익한 사용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50대 50으로 안 됩니다. 60대 40으로도 안 돼요. 많이 물러나서 90대 10 정도 90의 노력을 해야 이 문명의 이기들의 이 선한 쓰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절 말씀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바산이라는 거 지금 길르앗 지역을 바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바산의 암소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들이 그 사치하고 막 식도락에 빠지고 이런 그 물질적인 타락을 얘기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냥 양이나 염소들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살찌우는 그런 땅이에요.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요단 동편 땅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의 이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걸음으로 지금 요단 동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 입술에서 교만함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4000년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번영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또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줘도 믿음만 뺏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해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환경, 하나님께 훈련받는 환경, 하나님께 헌신하는 환경, 이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계속 바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